보시는 사진은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아이유. 아이유 씨에 대한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인데요. 빨간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남자지만, 처음에는 남자라고 그래요. 전 남자지만 아이유 씨 평소 컨셉도 그렇고 여우짓하고 같은 여자로서 좀 그래요. 이 사람은 과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소설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 1886년에 발표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 당시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개로 생각했던 성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큰 줄기에 상반된 개념이 한 사람의 심리 속 그 좁은 공간 안에 공존하고 갈등한다는 사실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고전 소설로 알려진 흥부전의 흥부와 놀부처럼 서로 떨어진,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으로 멀리 떨어뜨려 생각했던 이 성과 악의 개념이 지금의 시대에는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 실화입니다. 들었던 실화인데요. 신앙심이 아주 좋았던 어느 집사님은 자신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자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신방을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묻자 남편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 남편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성과 악의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존재의 인간을 불합리한 인간으로 표현했고요. 항상 선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는 이 이중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삶과 죽음,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인류 전체의 흥망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속에 지금 성과 악이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선한 씨앗을 심고 선한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뿌린 악의 씨앗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공포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같은 장인 13장 3절부터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후속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후속편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그 주제가 천국이고 천국의 임재와 확장,
그리고 천국의 완성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 밭, 자기 밭, 나의 마음속과 내 일상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던 이 가라지가 어느새부턴가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왼쪽이 가라지인데요. 사진처럼 제법 자라기 전에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농부들도 구분할 수가 없대요. 자랄 때는 그 뿌리가 또한 이 밀이나 보리의 뿌리와 함께 얽혀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면, 그때 자라게 되어서 뽑으면 밀이나 보리도 함께 뽑혀서 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악의 모습도 꼭 이와 같습니다. 다 자라기 전까지는 선과 악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와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시작과 과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서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님, 당장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아주 너무 급한 심판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이성계의 측근이었던 윤소종의 아들인 윤회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숙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골의 큰 양반집에 들러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씨 나쁜 이 주인 양반은 윤회에게 헛간에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고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주인 아들이 진주를 갖고 놀다가, 정말 부잣집이었나 봐요. 진주를 갖고 놀다가 장독대 밑으로 떨어뜨렸고요. 거위가 진주를 삼키는 것을 이 윤회가 목격을 했습니다. 뒤늦게 진주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진주를 찾던 주인은 도무지 진주가 보이지 않자 이 윤회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를 기둥에 묶어놓고 다음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윤회가 저 거위도 같이 묶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주인은 거위도 같이 함께 묶어놨습니다. 다음날 관가로 가자는 주인에게 윤회는 저 거위의 똥을 확인해 보라고 했고요. 놀랍게도 그 속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윤회에게 사과를 하면서 왜 진작 거위가 삼킨 것을 말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자, 윤회는 그렇게 말했으면 거위의 배를 갈랐을 텐데 거위를 죽이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반 주인처럼 너무 급하게 이게 악이라고, 가라지라고 생각하면서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뽑고 나 보니
가라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만 정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치고 자유와 정의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독재자나 썩어빠진 정치인들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의를 외칩니다. 진리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면서 아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서 불의한 사람을 지금 즉시 심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목사는 절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불상을 훼손하고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누가 의롭고 불의한지를 내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가라지를 다 없애겠다고 말할 때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라지를 뽑겠다고 칼춤을 추는 동안 나도 또 하나의 가라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 가라지를, 이 악을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왜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왜 악인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하는지도 묻지 마세요. 악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불만이고 악인이 잘 사는 것은 더 큰 불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래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수백 수천 년 앞으로도 수백 수천 년 아니 인류 역사의 끝까지 변함없을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냥 두어라. 왜요? 내가 악을 뽑으려다 내가 선을 잃게 됩니다. 악을 제거하려다가 내가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전부 이런 착각과 실수들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의 내 현실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내 현실을
날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진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처럼 세상에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짜가 생기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진짜가 있는 동안에는 가짜도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는 거짓 형제라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도 있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자기의라는 가짜 의도 있고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가짜 교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수많은 거짓과 가짜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시면 재밌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회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언제나 가라지에 회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는 사람의 귀를 막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회방을 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짜들을 통해서 진짜를 진짜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셋째는요, 곡식과 가라지의 공존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 함께 자라게 하시는 것은 곡식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밭의 주인이 가라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라지를 더 사랑해서 그냥 두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곡식과 함께 뿌리를 내린 가라지 하나 뽑다가 곡식이 다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학설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그 인구가 약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들로 가득 찬 그 5만 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 5만 명 대 의인 10명입니다. 수학적으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죄인 5,000명 중에 의인 1명만 있어도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언제나 선한 것을 먼저 보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악한 것만 먼저 보고 가라지만 먼저 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이 썩었다고 말해요. 전쟁이 나서 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인자들은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그렇게 정당화를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은 수의 의인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처럼 밝은 면을 먼저 보고 선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라지만 보다가 나도 가라지가 되어 그 속에 묻히며 살지 말고 곡식을 먼저 봅시다. 자기를 보든지 이웃을 보든지 사회를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먼저 선을 보고 그 속의 장점을 극대화할 때 바로 그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바로 교회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실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까지 흔들림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제발 좀 판단 좀 하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요. 내가 가라지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선과 의에만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는 지금도 분명히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칙이래요, 법칙.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화를 내거나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자기가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부모님을 원망해요. 혈통이 잘못됐대요.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만 보면 절망하게 되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 교만해진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는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실존적인 존재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악한 모습 하나를 고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놈은 절대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거부예요. 저 같은 사람은 권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절망에 빠진 고집 때문에 귀한 기회와 선한 은사를 다 잃어버리는 답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가라지는 회개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의 나는 선을 심고 선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몸과 내 마음을 바쳐서 순종하면서 선한 씨앗에만 집중합시다. 바로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최종 심판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그 시기도 그 방법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판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오늘도 선한 씨앗을 오늘도 뿌리고 키우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 노력과 충성을 다합시다. 오늘도 묵묵히 선한 일을 찾아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가라지를 보면서 시험에 빠지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우리는 나의 성과 나의 의를 위해서만 애쓰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나의 선한 씨앗에만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만 선하다는 위선과 내가 선해야만 한다는 교만과 내 힘으로만 선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살 때가 많았고 내 속에 악을 뽑지 못해 오히려 깊은 고민과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속에 항상 존재하는 악을 주님 손에 모두 맡기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면서 앞으로 내가 뿌리고 가꿔야 하는 선한 씨앗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살게 하셔서 추수의 때에 황금빛 곡식의 열매와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